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운정예수마을교회 중고등부 여러분 함께 기도하시고 찬양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 앞에 나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함께 예배할 때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케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가 찬양할 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찬양을 드리도록 우리를 주장하시고, 또 우리가 예배할 때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로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한식 가는 분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잠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한식하는 분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잠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주 앞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임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없었던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부족한 사람이, 그럴 수 없는 사람이 말씀을 전하는 자리에 서고, 또 그런 우리가 서로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너무나도 부끄럽고 너무나도 연약하지만 우리의 그 연약함이나 우리 부끄러움을 보지 않으시고 우리 안에 있는 그 미미한 믿음을 보시고 우리 안에 있는 작은 순종함을 보시고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을 찾는 그 작은 갈급함을 보시고 그것을 귀하게 여기시고 크게 여기셔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주여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몸을, 아버지 우리의 시간을 하나님께 주장하시라고 내어드리며 나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혼을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인력으로는 할 수 없는, 도무지 할 수 없는 일들을, 그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을 예배할 때 온 몸과 마음을 다하여 예배하고 진정한 예배를 드리도록, 또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역사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함께 잠시만요. 자,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소규리문답 함께 낭독하실 텐데요. 78번, 79번입니다. 함께 낭독하시겠습니다. 함께 읽으면 됩니다. 자, 78번. 구계명이 금지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무엇이든지 진실을 가로막거나 우리 자신이나 이웃의 명예를 손상시키는 것입니다. 79번. 10계명은 무엇입니까?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입니다. 네. 이 찬송가 64장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64장입니다. 64장.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꽃
주시네. 땅과 하늘 만물들이 주의 솜씨 빛내고 별과 천사 노래소리 끊임없이 드높아 물과 숲과 산과 골짜 들판이나 바다나 모든 만물 주의 사랑 기뻐 찬양하여 우리 주는 사랑이요 복의 근원이시니 삶이 기쁜 샘이 되어 바다처럼 넘치네. 아버지의 사랑 안에 우리 모두 형제니 서로 사랑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새벽별의 노래 따라 힘찬 찬송 부르니 주의 사랑 줄이 되어 한맘 되게 하시네. 노래하며 행진하여 싸움에서 이기고 승전가를 높이 불러 주께 영광 돌리세. 아멘. 자, 우리가 오늘 사도신경 강의를 계속해서 해나갈 텐데, 그래서 오늘 우리 사도신경을 앞에서부터 쭉 읽어 가겠습니다. 오늘은 성령을 믿사오며 여기 나눌 텐데, 처음부터 성령을 믿사오며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성령을 믿사오며까지 읽기로 했죠. 끝까지 가겠습니다.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사도신경을 함께 나눕니다. 하나님 지혜 주셔서 우리가 고백하는 이 신앙의 고백이 진정 우리의 고백이 되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한 주간 동안 잘 지냈죠? 우리가 함께 예배하고 있진 못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것 자체가 또 우리에게 귀한 일입니다. 그래서 행여나 온라인으로 드린다고 해서 소홀히 되거나 그렇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14번째 사도신경 14번째 시간 성령을 믿사오며 라는 성령에 관하여 우리가 함께 고백할 텐데요. 고백을 배울 텐데요. 자, 성령 하나님 하면 우리가 어떻게 생각합니까? 성령 하나님 어떤 분인가? 그것보다 먼저 성령 하나님 하면 성령께서 하시는 역사는 무엇이냐면 재창조의 역사를 하셔요. 다시 창조하시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사람이 죄를 범하여서 죄인이 되어버렸어요. 하나님과 함께할 수 없는 사람들이 되어버렸어요. 그런 사람들이 되었는데,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고,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이 그 목숨으로 그 우리 죄의 대가를 모두 지불하셨기 때문에 죄가 없는 전혀 다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전에 죄인이었던 사람은 죽어버리고 완전히 새로운 죄가 아무것도 없고 의로운 예수님의 의를 그대로 입은 새로운 사람이 나는 거예요. 이것을 재창조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택하셔야 이 일이 일어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야 이 일이 일어나는데 예수님이 이미 이루신 이 일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루시는 분이 성령님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재창조, 죄인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창조하시는 것이 성령의 역사다라는 것을 요거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요거 한마디 기억하면 크게 전체를 보는 눈이 아마 생길 것 같아요. 그렇게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성령을 믿사오며 라고 고백하는데요, 이 성령을 믿사오며, 성령을 믿는 신앙 고백을 할 때 우리가 성령을 믿어야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교회라는 새로운 공동체를 이야기할 수가 있게 되고 죄를 사하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 그러니까 재창조죠. 죄를 사하시는 것, 죄인에서 의로, 죄가 없는 사람, 죄인에서 의인으로 또 몸이 다시 사는 것, 전혀대로 새로운 생명으로 다시 살아나는 것, 예. 그리고 영원히 사는 것, 이것을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성령을 믿어야 이것을 교회와 죄를 사하심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이야기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 또 성령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교회라는 새로운 공동체가 나타날 수 있고, 죄를 사하시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고, 몸이 다시 사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고, 영원히 사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도 너무 중요하죠. 기억해야 합니다. 성령께서 계셔야, 성령을 믿어야,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에 대해서 배우는데요, 성령에 대해서는 뭔가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과는 좀 다른 느낌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성령 하면 생각하는 생각나는 단어들이 뭐가 있나요? 뭔가 이렇게 신비롭고 뭔가 이렇게 초월적인 뭔가, 그러니까 황홀경 같은 그런 것이 생각이 나죠. 또 어떤 그 예술적인 활동을 할 때 이렇게 촥 하고 스치는 그 영감, 이런 것들을 생각합니다. 성령 하면. 또 이제 성령 하면 이런 걸 생각해요. 막 뭔가 이렇게 고결해지는, 거룩해지는 그런 느낌을 받는 것을 생각하거나, 혹은 또 이렇게 성령 하면 그 환상을 보여주시는 그런 역사들을 생각하고요. 또 성령 하면 또 방언이 생각나죠. 방언이 생각나고, 또 성령 하면 또 병을 고치시는 것, 이런 것들이 생각나요. 예. 우리가 성령 이야기할 때 이런 것들을 연결을 시키는데요. 그런데 그러면 성령은 진짜 어떤 분이신가? 성경은 어떻게 성령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가? 오늘 그것을 우리가 찾아보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은 어떻게 이야기가 되어지고 있고, 우리는 성령의 어떤 분으로 알고 또 믿고 있는가? 자, 먼저 구약 성경에 이제 성령이 등장하는 장면들이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아요. 구약에 어디에 나오냐면, 그런데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사역 가운데 성령이 나타나요. 예. 창조하시는 가운데 수면 위에 운행하시고, 예, 운행하시는 영, 성령으로 나타나시는 거. 창조하실 때 나타나요. 또 성령이 어떻게 나타나냐면 그 창작 활동, 예, 창작 활동할 때, 뭐 다윗이 시를 쓴다거나 이럴 때 그 영으로 이제 그 시를 쓰게 하시고, 이런 것들. 또 선지자들에게 영감을 주실 때, 선지자들에게 감동을 주실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걸로. 또 하나님의 종들에게 능력과 필요한 것들을 주실 때에 성령을 언급해요. 그리고 또 한 개인의 또 공동체, 한 개인이나 나라 공동체의 신앙을 이렇게 세우실 때 성령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그러면 신약 성경에 어떻게 이야기하냐?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이 계시는데 이 두 위격, 그러니까 성부라는 위격과 성자라는 위격과는 또 다른 위격으로서 성령을 이야기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영이다.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신약에서 말하는 이제 성령을 잘 이해하려면
잘 이해하려면 요것을 확실히 알아야 되는데요. 성령 하나님의 목적, 성령 하나님이 계시고 또 역사하시는 목적이 무엇인가? 이 목적은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이 이루기를 원하시는 목적과 동일하다, 같다. 요 생각을 꼭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일, 목적, 그것이 성령께서 이루고자 하는 그 목적과 같다라는 거죠. 근데 그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모든 영광과 찬양을 그리스도께 돌리는 거예요. 예. 그리스도께 집중하고 예수님께 집중하고 예수님을 알아가고 예수님이 영광받게 하는 이것이 성부 하나님의 목적이고 또 성령 하나님의 목적이다라는 거예요. 신약에서는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을 알아야 성령의 역사 하나하나를 정확하게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자칫 잘못하면 성령의 역사가 많이 나타나니까 이제 예수님의 시대는 끝났구나, 성령이 이제 주가 되는 시대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드러내시는 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신다. 성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시는 것이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이 같은 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낸다. 신약을 통해서 그런 것이죠. 자, 그러면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성령은 어떻게 역사를 하시냐? 성령 하나님이 예수님께 역사를 하세요. 예수님께 역사를 하세요. 이게 무슨 말이냐? 무슨 같은 하나님끼리 서로 역사를 하고 그러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은요, 성령 하나님은 예수님이 성령을 보내주시는 분이에요. 예. 그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어떻게 하신다 그랬어요? 성령을 보내주신다. 제자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신다. 모든 믿는 자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신다라고 약속을 하셔요. 그리고 실제로 사도행전에 보면 성령을 보내주시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성령이 강림하는 사건이 나오잖아요. 그래요. 그렇게 성령을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런데 동시에 예수님은 성령으로 채워지시는 분, 성령으로 충만함을 입는 분이다라는 것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어떤 장면 기억나세요?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는데 성령의 비둘기와 같은 형상으로 예수님 위에 내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거죠. 성령의 충만함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은 성령을 보내주시는 분이시기도 하지만 예수님은 또 성령으로 충만함을 입는 분이시기도 하다라는 거예요. 예. 그리고 여러분, 성령께서 예수님을 도우시는데요, 성령으로 잉태되시잖아요. 성령으로 잉태되신 때부터 예수님을 도우세요. 성령님이. 예. 그리고 심지어는 예수님의 이 땅 가운데서 모든 삶 가운데 그 꽃이 뭐예요? 최고조가 뭐죠? 십자가에 죽으시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실 때 그 십자가에서 희생 제물이 되셔서 하나님께로 드려지는 그 순간도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역사하신다.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감당하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견디게 하시고 결국 그 일을 이루게 하시는 것도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요, 신약 성경에는 예수님을 성령을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 대신에 오시는 보혜사, 또 다른 보혜사라고 말씀을 해요. 보혜사가 뭐냐면 그 성도들을 위해서 변호해주는 변호사 같은 역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보혜사, 또 다른 보혜사.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계실 때는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해서 또 그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변론하고 그런 분이셨단 말이에요.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제자들에게 가르쳐주고 사람들에게 가르쳐주고 이런 역할, 중재자 역할을 하셨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는
예수님은 더 이상 우리 곁에 계시지 않죠. 성령 하나님이 예수님 대신에 그 일을 감당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대변해 주시고 또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이 일들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보혜사이신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어떤 일을 이루시냐. 먼저 복음을 듣게 하세요. 여러분, 귀가 있어서 들리는 게 아니에요. 예. 귀가 있어서 지금 이 이야기들이 우리 신앙 고백들이 귀에 들려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들이 귀에 들려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 여기 앉혀놔 봐요. 들어가지가 않아요. 말씀이 들어가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 아니라면. 그런데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데 우리 귀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한 가지. 또 한 가지 더 나아가는 건데요. 어떤 일을 하시냐? 우리가 들은 그 말씀을 우리가 믿게 된다는 거예요.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믿게 되는데, 이 말씀이 나를 위한 말씀이구나. 이 말씀이 내 삶에도 그대로 적용이 되는구나 라고 믿게 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그리고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과 한 몸이 돼요. 연합하게 돼요. 예수님이 머리가 되고 우리가 몸이 돼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일이 우리의 죽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인인 우리가 죽는 것이 되는 거죠. 또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 우리가 다시 살아난 것이 되어서 이전에 우리의 죄인이었던 우리가 죽어버리고 이전과는 전혀 다른 삶, 새 생명을 얻은 삶,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아무런 죄도 없고 또 의로운 그런 새로운 생명을 얻은 사람으로서 우리가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과 연합해서.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도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이고, 믿어서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하게 되는 것도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것이다. 또 어떤 일을 하시느냐? 우리 안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셔요. 성령의 열매라고 딱 나와 있잖아요. 이름에. 이 열매는 성령의 열매예요. 어떤 겁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많은 말씀들이 내 삶에서 열매를 맺는 거예요. 내 삶에서. 그래서 내 삶이 어떻게 변합니까? 내 삶이 마치 예수님이 사셨던 것과 같은 그런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내 성격이, 내 성품이 예수님을 닮은 성품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내 말이 이전에 사용하던 내 말이 아니라 예수님을 닮은 말들이 내 입에서 나간다. 내 행동, 내 제스처들이 예수님과 닮은 그런 모습으로 나가게 되다. 그것이 성령께서 우리 삶 가운데 말씀으로 변화시키는 것들,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 것이죠. 성령이 우리 삶 가운데 말씀으로 열매를 맺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이 일들을 위해서 우리에게 복음을 듣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예수님과 연합하심으로 새로운 생명을 얻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 삶 가운데 말씀으로 새로운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이 성령의 그 역할인데, 이 일을 하시기 위해서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다, 우리 안에 머무신다라는 거예요. 이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머물러 계십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하시느냐? 복음을 듣게 하세요. 우리 귀를 열어주세요. 말씀을 듣게 하세요. 말씀을 믿게 하세요. 예수님을 믿고 연합하게 하셔요. 성령의 열매들을 하나하나 맺어가게 하십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머무시기 때문에. 당장 지금 우리의 모습이, 우리의 말이, 우리의 행동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답지 않다. 그래서 속상해할 필요 없습니다. 위축될 필요 없습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임재하시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우리 안에서 그런 일들을 반드시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성령은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예수님을 비추는 스포트라이트다. 스팟, 점이죠, 점. 라이트. 빛으로 한 점을 비추는 것이 스포트라이트죠. 스팟라이트죠. 근데
그렇게 성령께서 스포트라이트처럼 한 점을 비추시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무엇을 비추는 스포트라이트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비추는 스포트라이트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 성령이 막 이렇게 드러나시지 않아요. 예. 성령이 충만한 자리에서는 성령을 막 이렇게 하지 않아요. 예. 오히려 성령이 충만한 자리에서는 예수님의 이름이 더 빛이 나요. 예수님의 영광이 더 드러나요.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예수님은 배제된 채로 성령만 막 이렇게 높이고 이런다. 그거는요,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뭔가 문제가 있습니다. 성령은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역사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시는 그것이 목적이다. 하나님이 목적하시는 것과 같이 예수님을 드러내시는 것이 성령의 역사하심의 목적이다라는 거예요. 또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하면 증언하시는 분이에요. 증언한다는 말을 우리가 이해하기 편하게 하면 가르치신다라는 거예요. 가르치신다. 성령 하나님은 가르치시는 분이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이 그러면 무엇을 가르치십니까? 무엇을 가르치시느냐? 예수님이 실제로 계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가르쳐주세요. 성령이 가르쳐주시지 않으면 예수님을 알 수 없어요. 들어도 그 예수님이 우리와 상관없는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실제로 계시고 실제로 나와 관계가 있으셔서 실제로 나를 하신다. 그것을 알게 하신다.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누가요? 성령님이. 그리고 또 성령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데 무엇을 가르쳐 주시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세요. 뭐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 또 우리가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의 상속자다. 하나님의 것을 우리가 받아서 누리는 상속자다라는 그것을 믿게 해 주신다는 거예요. 누가? 성령 하나님이. 그리고 또 성령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냐면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해 주세요.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쳐 주신다는 말이죠. 예수님에 대해서 알게 해 주신다는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어떤 일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느냐? 예수님에 대해서 성령님이 가르쳐 주셔서 알게 하셔서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할 수 있게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지식을 주셔서 그 지식을 전할 수 있게 하시고요. 담대하지 못한 우리에게 담대함을 주셔서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할 수 있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냐면 성령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또 한 가지,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사를 주세요. 그래서 이름을 뭐라고 하냐면 성령의 은사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성령이 우리에게 하나 이상으로 은사를 주시는데,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는데 이 목적이 있어요. 주시는 목적. 이 목적은 무엇이냐? 은사를 주시는 목적은 무엇이냐? 그 은사로 하나님을 섬기고 또 그 은사로 사람을 섬기면서 그걸로 끝이 아니에요. 섬기면서 예수님을 나타내도록 하는 거예요. 그렇게 주시는 것이 은사예요. 그 은사로 사람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그리스도를 나타내도록 그렇게 우리에게 주신 능력이 무엇이다? 은사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꼭 하나 이상으로 주셔요. 그리고 이제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는데 우리에게 주신 이 은사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 각각의 구성원들이 그 주어진 역할들 감당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역할을 찾게 하시고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신다. 이 일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셔서 감당하게 하시더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것이 한 가지 있는데, 성령의 표적,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증거, 성령에서 무엇을 보고 성령께서 역사하신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냐, 이 부분 정말 중요합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령께서 역사하신다, 성령이 임하셨어요, 이렇게 이야기할 때 어떨 때 그렇게 이야기하냐면 뭔가 이렇게 황홀한 느낌, 뭔가 이렇게 그 전에 우리가 갖고 있는 그런 느낌이 아니,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그런 느낌이 아니, 전혀 다른 황홀경을 느끼는 것, 혹은 또 뭐 기도하는 가운데 갑자기 환상을 본다든지, 또 상상 속에서 어떤 계시를 받는다든지, 뭐 이런 것을 성령께서 임재하셨다, 성령께서 함께 계신다, 성령께서 충만하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또 질병이 치유가 일어날 때, 또 방언을 하게 될 때, 또 뭐 기적들이 막 일어날 때, 병을 막 고치는 그런 기적들이 일어나고, 기적들이 막 일어날 때 우리는 성령께서 임하셨구나 라는 그런 증거로 이렇게 삼는다는 말이에요. 그런데요, 맞습니다. 성령께서 임하시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그런데 반대로는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막 황홀경을 느끼고 막 환상을 보고 상상 속에 이렇게 계시를 보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성령께서 임하셨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다시요. 성령께서 임재하셨기 때문에 어떤 황홀경을 경험할 수 있어요. 환상을 볼 수 있어요. 상상 속에서 계시를 받을 수 있어요. 또 치유를 받을 수 있고 방언을 받을 수 있고 기적을 경험할 수 있어요. 그런데 반대로 내가 기적을 경험했기 때문에, 치유를 경험했기 때문에, 황홀경을 경험했기 때문에 성령께서 임재하셨다? 라고는 이야기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뭘로 성령이 임재하심을 알 수가 있습니까? 뭘로 알 수가 있을까요? 뭘로 알 수 있느냐 하면 제일 중요한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뭐냐면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 감사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형제와 자매가, 성도가 서로 신뢰하게 되는 그 신뢰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된다.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경험하되 깊이 경험하게 된다. 이럴 때 더 깊이 경험하게 된다. 이럴 때 성령께서 임재하시는구나, 성령께서 충만하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어떤 일이 일어날 때 성령께서 임하셨군요, 성령께서 역사하셨군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느냐면 믿는 사람들이 실제로 죄에서 벗어나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역사를 보게 된다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이 실제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이럴 때 뭐라고 말하느냐, 성령께서 역사하셨다, 하시는구나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 가운데 정말 죄에서 멀어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 이걸 뭐라고 하냐면 그리스도의 형상을 회복한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형상을 회복한다. 우리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 성령을 믿사오며 라고 고백하죠. 근데 이렇게 고백할 때 그냥 나 믿어,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성령을 믿사오며 라고 고백할 때 우리는 성령을 통해서 성령이 알게 하신 살아계신 예수님과 교제함을 믿습니다. 성령께서 내 삶 가운데 역사하셔서 내가 신약의 예수님과 지금 시간적으로 너무나도 멀고 공간적으로 너무나도 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예수님과 교제하며 살아갑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라는 거예요. 성령을 믿사오며 라는 고백 속에. 또 성령을 믿사오며 라고 고백할 때는요, 내 안에 머물러 계시는 성령님, 그리스도인들에게 지식을 주시고 순종하게 하시고 섬기도록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께 나를 맡깁니다. 날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간구합니다. 이런 고백이라는 거예요. 성령을 믿사오며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이런 고백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령을 믿사오며 라고 고백할 때 우리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내가 예수님과 같은 상속자임을 확신시켜 주시는 그 성령님을 내가 찬양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내가 하나님의 상속자라고 내 마음 가운데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을 찬양합니다. 그런 뜻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죠?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믿사오며 라고 고백할 때마다 오늘 나눈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을 통해 그리스도와 교제를 나누고, 또 성령께서 주신 지식과 순종하게 하심과 섬김으로 인도하시는 그 인도하심에 우리를 내어 맡기고, 또 그렇게 인도하시라고 이렇게 간구합니다. 이런 고백입니다. 또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상속자임을 알게 하신 하나님을, 성령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런 고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마다 이렇게 고백할 줄 알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사도신경 성령을 믿사오며 라는 고백을 함께 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우리가 성령을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407장 1절 부르시면서 예물 드리겠습니다.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우리 오늘 나눈 것처럼 우리가 성령을 믿사오며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믿음을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죄송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 앞에 나오게 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신앙 고백에 대해서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은 우리를 가르치시는 영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이 시간도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가르쳐 주셨음을 믿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은혜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시되 하나님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능력을 얻고 능히 감당하며, 또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끝까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또 끝까지 예수님의 진노하신 그날까지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는 그 역사를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중고등부 가운데 성령의 역사하심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는 그 역사가 필요하고요. 그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진정으로 믿어지는 그 믿음을 갖게 하시는 역사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담대함을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지식으로 말미암아 믿지 않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그런 담대함과 지혜를 주시는 그 역사를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자, 예배를 마쳤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박수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